2022년 첫 번째 수요 집회 말씀이 폭행에 관한 법과 규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새해 이 말씀을 주시나? 지난주에 21장 종에 관한 법, 종이 상전을 대할 때 7년째 되는 해에는 노임을 받을 수 있지만 상전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또 내 사랑하는 처자가 있는 이곳에 있겠다고 고백하면서 귀를 뚫는, 그래서 자유한 몸이 되었지만 자유한 사랑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남길 원하는 그러한 내용을 같이 봤어요. 2021년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시고 오늘도 이 폭행에 관한 법규를 왜 주시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계신 거예요. 20장에서 10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는 그냥 자기 멋대로 세상의 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준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 너희들 이 땅에서 살지만 너희들은 기억해도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너무 잘못 배우고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늘 멀리 했어요. 오늘 218장 찬양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알고만 있으라고 해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라고.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아는 것만 해도 너무 기특해요. 왜 기특하지요? 변화될 걸 기대하기 때문에. 전에는 몰라서 아예 그렇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예 머릿속에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기라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 내 사랑으로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줬는지 안다면 이들이 나를 사랑하여 나의 계명을 지키겠구나. 하지만 이 계명은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에요. 솔직히 보면요. 사람을 위한 계명이에요. 사람을 위한 계명. 하나님은 온통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신다고 하고 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고 뭐 하나님의 뭐 모든 것을 뭐 다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시지? 하고서 살펴보면요.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게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 그러면 뭐 빛이 나고 뭐 대단하고 뭐 높은 자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세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는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또 한 번 참아내시고 또 한 번 죄인들을 받아내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5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어떻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았다는 거. 우리를 너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형제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들은 뭐 찬양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봉사하고 이러면 영광인 것 같지요. 물론 그것도 영광 받지요. 근데 그거는요.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요. 세상에 돈을 줘도 공부를 해도 지식을 쌓아도 어떠한 노력을 해도 뭐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해도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열매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고요. 거기에 사랑과 용서예요. 사랑이 있어야지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요. 용서도 마찬가지, 회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10계명을 주신 후에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는 거지요. 너희 봤지? 형상은 못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를 위하여 은이나 금을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너를 위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만 너희가 예배드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앞에 계명에 대해서 이미 벌써 다 1, 2, 3계명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계명은 뭐 안식일이니까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요. 뭐 안식일에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요 이 자체가 삶 자체가 주 안에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21장에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야 지금 뭐 이게 20장 21장 나눠지지만 원래 모세가 썼던 이 율법 토라는요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관한 법에 대해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종에 관한 법이에요. 왜 이걸 썼을까요? 결국 오늘 이 찬양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기가 쉬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냥 말로만 사랑하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와 같이 너희들은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제 여기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 이웃을 우리 생각으로 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를 위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21장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편협된 생각을 깨는 거예요. 너희의 이웃. 너희의 이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요. 우리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 누군가가 도움을 구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 알면 뭐 하냐는 거야. 알면 뭘 기대하는 거야? 알면 행하라는 거예요. 알면 행하라고. 아유 우리는 연약해서 못해. 그거는 초보자 신앙들이 하는 말이에요. 초보자 신앙들이 담배 피고 술 먹고 딴짓하고 세상에서 정말 이상하게 살다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다 죄 끊으세요. 누가 끊어요? 무서워서 이 교회 못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은혜에 감복해서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 하나님 사랑해? 그럼 너 이웃이 누구니? 너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이웃은 너가 생각하는 너 편이고 돈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같이 너하고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어디 하나 비빌 곳이 없는 사람, 너의 도움이 없으면 지금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이 이웃이야.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종에 대해서 너가 6년 동안은 데리고 있지만 7년째 됐을 때는 내어줘. 자유케 해. 하지만 너의 사랑으로 같이 있고 싶다면 그래, 너는 나를 닮은 나의 백성이구나. 너가 나에게 받은 사랑대로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 행복이 있는 거야. 종이라도 그는 너한테 종속된 것을 기뻐해. 꼭 너가 나한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사는 것처럼 그것을 묵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작년에 해결되지 않은 일, 내가 가해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나? 아니면 내가 피해를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치 못하고 나도 그 일이 사람 앞에서 해결되지 못했나? 하나님께서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할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같이 나눠볼 말씀에는요. 동해보복법이라고 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한테 당했다?
그러면 이는 이로 갚아야지. 눈은 눈으로 갚아야 돼. 그렇게 많이 말들을 해요. 예.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면요.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그렇게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면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너희가 죽을 그 자리에 내가 죽었어. 결국은 그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가해한 사람은요. 가해한 것에 대해서 응징의 처분이 없으면요. 계속적으로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뿌리채 뽑기 위해서 징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가해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보복 심리로 가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분이 풀리지 않아요. 가해가 목적이라면 한 대를 맞았어요? 10대를 때려도 우리는 분이 안 풀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악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요. 동해보복법을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라 그러시더니 이렇게 똑같이 보복하라 하시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가해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해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가해한 거에 대한 응징의 처분을 안 받으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죄를 반복한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땅에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처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또 가해자가 응징의 처분을 받는 것을 보고서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죄를 뿌리채 뽑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이거는 보복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예요. 피해자에 대한 위로예요. 피해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증오심으로 불타는 거예요.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 너희들은 더 심한 보복이 있기 전에 응징의 대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저 사람이 나에게 가해를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만족할 만큼 보상이 안 됐다. 그럴 때는요. 이 사람이 환경적으로는 참는 것처럼 보여요. 환경적으로는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참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분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를 때는요. 이 참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피해의식이 더 폭발돼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큰 것으로 가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구원받은 형제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서로 치고받고 피해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 그게 뭐예요? 죽음의 길인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 방법으로 하지요. 그럼 너가 나 한 대 쳐? 나는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2대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나는 너 한 대밖에 안 쳤는데 너가 날 2대를 쳐? 그 다음에 10대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치고받고 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넓대요. 쉽고 넓어요.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가해를 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는 해주고 싶어. 하지만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뿌리를 뽑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그래 너가 나 한 대 때렸어. 그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딱 한 대만 때릴 거야. 눈 쳤어? 눈은 눈으로 내가 보상할 거야. 딱 보상 받을 거야. 그걸로만.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이 길은 참 좁아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길로 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부터 보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쳐 죽인 생명은 무조건 생명이에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이지. 고의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셨는데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생명을 가해해서 죽여?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 특히 고의로 죽였을 때는 행여나 예배 가운데 제단에 올라가도 끌어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겼을 때, 그럴 때 실수로 죽인 사람은 이 사람의 생명은 보호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한 곳을 정한 곳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시지요. 물론 도피성에 들어가서 도피하는 사람도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임의대로 나가면 상대방이 피해 보살자가 죽였을 때 그것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법을 또 정했어요.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반드시 죽여야 될 법에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살인죄에 대한 거고요. 그것도 고의로 살인한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15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부모 공경, 5계명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나? 또 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나? 생명에 대한 존엄성.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생명의 존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은 나를 이 세상에 출생케 한, 태어나게 한 장본인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지만 누구로 인해서 주셨어요? 부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생명체로 잉태해서 그 수고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인데 저주를 해요? 그를 주먹으로 쳐요? 만약에 부모를 저주하고 주먹으로 치는 자는 하나님도 저주하고 주먹으로 칠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유괴에 대해서예요. 1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납치를 했어요. 이거는 무엇을 담보로 하는 거냐면 이것 또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가지고 장난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을 존귀하고 귀하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생명을 우습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18절부터는요. 싸우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한 명을 돌로나 주먹으로 쳤어요. 근데 죽지 않고 그 사람이 자리에 누웠다가 아이쿠 이러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서. 그 다음 걸었어요.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친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냐면요. 19절 중간에 보니까요.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쳐서 저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 그럼 그 사람이 다 날 때까지 치료비며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근데 그 원하는 게 또 지나치게 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재판장 앞에 가는 거야. 그럴 때는. 그 다음에 20절부터는요. 사람이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만약에 당장 죽었잖아요. 그러면 당장 죽었으면 그것도 똑같아요. 사람을 쳐 죽인 죄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남종이나 여종이나 당장 죽지 않고 하루 이틀 연명해서 죽었다면 친 사람이, 그러니까 형벌은, 죽음에서의 형벌은 면해요. 왜냐하면 그 종은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요, 사람이 서로 싸워요. 싸우는데 이번에는 임신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임신한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대우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숭고한 사람이라면 생명을 잉태한 이 임신한 여인이기 때문에 임신한 여인을 쳤어? 그거는 반드시, 이거는 그냥 뭐 피해 보상, 그 다음에 치료비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생명은 생명, 눈은 눈, 이는 이. 이게 동해보복법이 이 여자, 임신한 여자를 쳤을 경우예요.
그냥 사람들끼리 쳐서 싸우다가 한 거는 18절에 나온 거예요. 18절에. 배상을 하고 완치 치료비를 주는 건데 이번에는 임신한 여인을 쳤으면요. 그래서 낙태를 했지요. 그럼 산모는 피해가 없어. 그러면 그 산모의 남편이 청구한 대로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벌금을 아무렇게나 청구하는 게 아니고 22절에 보니까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이 재판장은 우리가 앞에도 봤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판결을 따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해보복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서 한 여자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그를 쳤다?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싸우는 거하고는 다르게 처리하라는 거. 그래서 이건 반드시 눈은 눈, 이는 이, 손은 손, 반드시 이 말씀이 나와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용서해 주라 그러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죄에 대한 뿌리를 뽑는 게 하나님께서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피해 당한 사람이 이 피해의식 때문에 이 보복하지 못한 이 고통 때문에 인생을 허비할까봐 이것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리해 주는 거.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상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같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거래요. 눈을 상하게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뭐 싸우다가 눈을 쳐서 그냥 그러면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뭐 눈 빼주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너는 그를 놓아줘.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왜 이거를 왜 차별을 두는 것 같아요? 종이라서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격 상실 박탈이구나. 종으로 부릴 자격 없어. 너 주인으로서 저 사람 부릴 자격 없어. 자격 박탈이에요. 종을 사랑으로만 섬겨야지. 사랑이 아닌 자기가 종을 임의대로 주관해요.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사람이에요. 너도 종이었잖아. 너도 애굽에서 종 노릇했던 너를 내가 구원해냈는데 너는 지금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서 너가 나에게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데 너가 나에게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데 근데 너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종을 눈을 쳐? 사랑해줘야 될 종. 이웃이 누구야? 너에게 이웃이 누구냐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이요. 너에게 대한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약한 자예요.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옆에서 너를 괴롭히는 자. 이런 사람이 나의 이웃이래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니까요. 다 같이 교회 다니는 성도예요. 다 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싸운다는 게 아니고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중이 떠중이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끌고 좋은 음식점 가서 좋은 여행지에서 지내는 거요? 물론 그것도 행복한 일이겠지요. 근데 죄가 일시 그런 행동하면 그게 뭐가 행복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은요. 용서함 받은 것 확증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회개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싶다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그냥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미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한테 욕을 했습니다. 뭐 때렸습니다. 뭘 훔쳤습니다. 처음에 이런 걸로 잘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죄를 안 지어야지. 왜 또 욕하는데요? 왜 또 미워하는데요? 왜 또 남의 것 시기 질투하고 왜 또 탐심하고 왜 훔치는데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러한 회개도 회개로 여겨주신다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리고 또 속으세요. 또 속으세요. 그럼 우리들은 또 하나님이 속아주시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진짜 내가 정말 안 그랬다 그랬는데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또 그랬습니다.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이놈 너 지난번에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또 속아주세요. 하나님 100번이면 100번 또 다 속아주세요. 그럼 저 사람이 또 잘못해요. 그 또 와요. 또 용서해 달래요.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잖아요. 뭐야? 하나님 나하고 같은 동료인가 보다. 하나님 도둑질하는 거 괜찮은가 보다. 살인하는 거 괜찮은가 보다. 간음하는 거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고 죄를 반복되게 짓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고통을 주세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세요. 이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볼 때 뭐 저주 받았어요. 뭐 형벌이에요. 아니요. 형벌과 저주는 다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형벌과 저주는 다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자꾸만 사람 죽이면 되겠니? 너 자꾸만 도적질하면 되겠니? 스톱. 그만해. 그래서 형벌을 주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작년에 혹시 가해한 사람한테 회개 안 하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셨나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회개하는 거는 성령님 받으시고 나서 회개하시면 또 돼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 회개 안 했냐? 우리가 할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얼마나 죄악된 건지 그것을 회개할 수 없어요. 그것을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는 당연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눈물 철철 흘리며 통에 자복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용서해 주게 돼 있어요. 아니, 첫 번째 내가 가해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게 돼 있어요. 용서를 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로 용서를 빌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그때 용서를 해주건 안 해준 거는 그 사람 몫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를 너 안 돼. 나 용서 못해. 난 너를 가만히 못 둬. 그러면 어떠한 형벌을 내리겠어요? 그 사람이 내리는 형벌을요.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풀어진다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사람도 용서해 주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용서까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회개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못한다고 그냥 회개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의 멸망의 길로 또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응징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너 피해 당한 거 너무 속상하지? 이 정도면 되겠니?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 나한테 잘못했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해 줬잖아. 너도 저 사람을 이 정도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 사람 회개한대잖아. 하나님 저 사람 회개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너는 어땠는데? 너는 나한테 진심으로 회개했어? 그 후에 너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때도 내가 너 용서해 준 거 알지? 알지? 그랬을 때 우리가 숙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잘못했지? 당신 회개해.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부부 가운데서도 있어요? 얘 때로는 밥 얻어 먹으려고 어쩔 수 없이 뭐 돈 벌어다 주니까 아니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회개는 우리가 하는 척은 해. 그것도 귀해요. 그걸 제가 뭐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귀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그것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를 해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그 용서해 줌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남을 왜 회개하라 그러면 저 사람에게 보복하고 내가 속이 상해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요. 저 사람이 죄에 대해서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유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함 받은 것에 기뻐하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에게 대한 사랑받은 표현으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자격이 있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요. 저 사람을 그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놔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입으로 고백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한 번에 와락 그 사람을 안고서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왜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그 상거가 먼데도 기다리면서 그 탕자가 돌아온 것 자체로 와락 껴안고 그에게 입 맞추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선 더 기쁨의 잔치가 있다는 것. 물론 그 회개가 거짓일 수 있어요. 잘 모를 때는 우리가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 저 사람 신앙이 좋다는 건 뭘로 아는 줄 알아요? 용서해 주는 걸로 아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억울할 거 없어요. 억울할 거 없어요. 로마서 12장을 찾아봤는데요.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바울로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2장 14절, 17절,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건데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가 하라 하지 말라 그래도 이렇게 하게 돼요. 저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얼마나 쉬운 말씀인지 몰라요. 왜 쉬운 줄 아세요? 만약에요, 박해를 당하고 우리가 악을 당했잖아요. 악을 당했는데 우리가 또 악을 갚으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이 에너지가 나한테 손해라는 거예요. 악을 당한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당했어요. 그 사람한테 가해를 당했어요. 이거는 그냥 이 19절에 보니까요. 제가 이 포인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할 게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이게 왜 공평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반드시 갚아야지요. 근데 이게 손해라니까요. 2번 손해예요. 왜 2번 손해냐면 한 번은 당해서 손해예요.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요. 한 번은 당해서 손해인데요. 그 다음에는 이 아까운 시간을, 세월을 아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지금 행해야 될 이 시간을 내가 악을 갚는데 에너지를 쓴다는 이 시간적인 소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나 지금 바빠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좀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어제 어떤 분이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모함을 받고서 쫓겨났어요. 근데 5년이 지난 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어떤 연유에서건 연락이 왔어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는 자체가 거짓이건 뭐하건 저는 100번을 속아도 100번을 다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알겠어요? 당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알겠어요? 회개한다 그랬을 때 거짓인 줄 알아도, 아니 자기의 작은 진심, 100개 중에 하나의 진심을 받아서 그것으로 용서만 해준대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겠어요? 결국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원수 갚는 길을 내가 그거를 해야 돼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혹시 그분이 청빙받는 일 때문에 그런가? 아니래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가? 궁금한 저에게 어떤 격려로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온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렸대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죽음의 선상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아,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처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뿐이에요? 또 다른 목사님, 그 소스를 제공해 준 목사님, 아닌 걸 알면서도 그러한 소스를 제공해 준 목사님, 그 자녀가 뭐 지금은 회복됐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고소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사탄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멸망의 길로 가요. 죽음의 길로 치닫는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 안에 생명으로 인도되어진 길은요, 좁은 문이면서 길이 협착해요. 주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는 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하시게 갚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한다고 뭐 얼마나 가해할 수 있고 우리가 보복한다고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가해를 했다고 해봐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마태복음 5장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 너희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던 거 알아. 근데 너희 눈을 눈으로 갚지. 그럼 저 사람이 만약에 힘이 있잖아. 다음에 눈은 눈 뽑힌 다음에는 저 사람이 반드시 가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가해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의 악이 스톱이 될 것 같아요? 멈춰질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0명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한 줄만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1000명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줄만 기억하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 장로 왜 치고받고 싸우는데요?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어떠한 사랑인지, 예수님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악한 자 대적하지 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 한 대 치지, 너 한 대 더 돌려댈 때 그 사람 한 대 더 쳐야지 속 시원해서 끝나. 너 옷 뺐지? 너 속옷까지 다 내줘. 자진해서 내줘. 너가 자진해서 내어주자면 저 사람이 더 강하게 너 거를 다 뺏어갈 거야.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대적해봤자 지금은 저 사람이 움크고 있어요. 반드시 보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당하라는 거예요. 그 보복이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그것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치닫기 때문에. 왜 이 아까운 시간을 보복하는 일에 쓰냐고요. 당한 것도 억울한데 왜 보복하는 일에 왜 제2의 시간, 제3의 시간을 왜 버리면서 소모하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부탁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돌이키는 거고,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자체가 죽음이고 저주라는 거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이 어떠한 억울함, 피해받은 것, 우리가 누구를 가해하지 않았나? 그것만 빨리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피해받은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참 죄송해요. 세상 말하고 제가 반대대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피해받은 거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신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아시면요, 그걸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가해한 거는요, 회개하는 거, 그게 가장 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복은요, 회개와 용서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도 사랑하고 남도 용서해주고, 그 회개케 하는 자유함을 선물로 주고 싶어서 다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하면서 2022년 첫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는 이 귀한 말씀 아멘으로 듣고 주님 앞에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